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오늘은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절과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진실이 없었고 공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진정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진실이 없었고 공의가 없었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마우,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는 말씀을 듣되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쉐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정말 일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만 아니라 경청하는 것과 그 들은 말씀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48장에서 무려 10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3절, 5절, 6절, 7절, 8절, 12절, 14절, 16절, 그리고 20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되 행동으로 순종하는 의미를 담은 샤마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종교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이벤트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간절히 요구하시며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제발 들을지어다. 너희는 줄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앞에서도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 유다의 허리 이렇게 똑같은 의미가 다른 단어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발표합니다. 진실이 없었고 공의가 없도다. 지금 그들에게 진실이 없고 지금 그들에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야곱의 집으로 호칭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진실이 없었고 공의가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당시 유대인들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 유다의 허리를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종교 활동들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반대에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또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 공의로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과 유선이요. 그런 거짓되고 유선적인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 것이고, 앞으로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들은 입만 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을 칩니다. 그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계속해서 줄을 칩니다. 심지어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은 하나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무엇이 없습니까? 실제로라는 말을 넣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 진실과 공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스스로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출신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말을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이처럼 1절과 마찬가지로 2절의 말씀 역시 유대인들의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모양과 껍질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치명적인 모순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모순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3절에서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새 일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에 힘주려 네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처음으로 겪는 일들에 대해 알게 하셨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에게 듣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행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은 지금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저주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들은 어떠한지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줄을 칩니다. 이스라엘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교만과 고집을 부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네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과거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알게 하셨고 경고하셨고 듣게 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만들고 섬긴 신상이 백성들에게 듣게 하지도 행하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6절에 세일,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섬기는 신상이 너희를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미리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 즉 인정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줄을 칩니다.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인들의 해방과 귀환의 세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 숨겨졌던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7절입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 즉 해방과 귀환, 그리고 회복의 새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줄을 칩니다.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우상과 하나님을 철저히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신의 백성에게 다 알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류의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다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교만함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절하게만 알리신다라는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못하여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줄을 칩니다. 이는이라는 의미는 고렛을 통한 구원의 예언을 이제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런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미래의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알려주신다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미래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미 모든 미래를 알고 있다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렛을 통한 해방과 귀환의 일들도 이제야 약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렛을 통한 해방과 귀환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예언들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고레스를 예언하시는 이유가 그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시고 그 미래의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수많은 미래의 계획들 중에 적절한 내용만을 적절한 시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하시며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줄을 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모두 타락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 역시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셔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을 재련할 때처럼 가혹하게 연단하지 아니하였다. 가혹하게 연단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풀무불 연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고난의 풀무불 정도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묵상을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1절도 줄을 칩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앞에 구절에서도 이미 나왔지만 소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소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다 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12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자들에게 강같은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은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봤던 내용으로 고렛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며 귀환시키시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줄을 칩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자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치 않으시고 항상 일관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줄 칩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혹시 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니까 나 자신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이것은 분명히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장차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 즉 큐로스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이 고레스는 44장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목자로 표현이 되어 있었고 45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6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고레스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 고레스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매우 영예로운 호칭으로 그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호칭을 고레스의 구원과 관련하여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호칭을 고레스의 사명과 고레스가 해야 될 일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고레스는 나의 기뻐하는 뜻, 이미 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해방과 귀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 나라에 행하리니 고레스의 발이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 그 우상들 중에 누가 이 일, 고레스의 등장을 알게 한 적이 있으며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15절과 16절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 고레스를 부르며 고레스를 인도하였나니 고레스의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고레스가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6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즉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자신에게 고레스에 대한 계시를 주셨으며 그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하였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 이사야와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전지하신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확실히 이루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풀어야만이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줄을 칩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무거운 멍에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25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9번은 우상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또 16번 정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은 사람을 절대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익하도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용례를 통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과 타 종교는 절대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은 순간적으로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절대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들고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심, 이 진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를 마땅히 행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마땅히 행할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앞의 내용을 받아서 그분의 가르치심으로,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심을 받지 않거나 말씀이 없으면 마땅히 행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가 줄을 치고 강조하고 표시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순간에 자꾸 뉴스만 보고 있고 라디오만 듣고 있고 인터넷만 하고 있으면 세상 정신을 따라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한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현재 바벨론 포로기라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라는 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진리의 진정으로 주의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참된 유익과 참된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강 같은 평화와 바다와 같은 공의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9절과 같은 자손과 후손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이 다 되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지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지만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되 발표합니다. 악인에게는, 이 악인은 현재 배경을 통하여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해방과 귀환과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바벨론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유대인들,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그런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귀환을 거부하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을 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복음 성가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또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뭡니까? 바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바다 같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평화와 공의가 임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찬송을 열심히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강 같은 평화와 바다 같은 공의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자들은 이사야서의 3부, 즉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을 40장에서 48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49장에서 57장까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58장에서 66장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 봤더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 부분 모두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라는 동일한 결구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봤던 4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 다음 부분도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인 이사야서 66장 24절에 가장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는 결구 역시 이러한 구절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이 불은 지옥불입니다. 그 지옥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평강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역시 악인에게는 지옥이 있지 절대 평강 같은 것이 없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동일한 결구들은 해방과 회복,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이사야서 3부 전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야말로 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참으로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먼저 이러한 구절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의인이 있었고 또한 악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면 1차 귀환자가 5만여 명 정도, 그리고 2차 귀환자가 5천여 명, 마지막 3차 귀환자로는 느헤미야와 극히 소수의 사람만 귀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당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여 바벨론 문명의 혜택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황무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자들이었고 이들에게 강같은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을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세속화되어 바벨론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고 선지자들의 반복된 귀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의지하는 곳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부 40장에서 66장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이 해방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매 부분 끝절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선을 그으며 악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이사야서 3부는 통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유의하고 좀 더 주의하여 우리의 삶에 강같은 평화와 바다같은 공의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서 3부의 두 번째 부분인 49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같은 평화와 바다같은 공의가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하는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같은 평화와 바다같은 공의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진실한 믿음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